네. 굉장히 습한 날씨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 마음이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 뒷면을 보시면 설교 요약이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예배는 저희가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부 예배 때 그 말씀들을 좀 요약해가지고 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꼭 일부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2부 예배도 될 수 있고 오후 예배도 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가정사역의 대가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고 처녀귀신 앞에서 머리를 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뭐 부부와 남편이 삶이 어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초보 가장이고 초보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뭐 잘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의 원리,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뿌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있는 가정들, 특별히 한쪽만 열심히 있는 가정에서 꼭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라고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뭐가 먼저다, 뭐가 나중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또 그거를 다 맞다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과 원리들이 있고 또 성경도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조직을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가지 조직입니다. 교회하고 가정은. 근데 이 교회하고 가정이 충돌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 안에 어떻게 소화해야 하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세우신 원리를 어긋나지 않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특별히 결정하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동산지기로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그죠? 이 동산지기를 세우는데 이 동산지기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3장에 가면 이 동산지기는 자기의 직분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동산지기가 오는데 그 동산지기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동산지기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셨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습니다. 부활하신지 모르고.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는 장면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산지기, 그러니까 첫 번째 동산지기였던 아담은 실패한 자였지만 그 실패한 동산지기가 아닌 실패가 없는 동산지기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내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갖고 겹치게 해서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본다면 이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담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동산지기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워진 아담이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가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물론 신약으로 넘어오면 독신의 은사라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 중에도 자기가 독신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독신의 은사 아니에요. 이렇게 막 비 오고 막 이렇게 막 외로움을 느껴갖고 내가 혼자 있는 게 싫다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은 절대 독신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웬만하면 결혼하는 게 아주 하나님의 순리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돕는 배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케네그토라고 합니다. 뭐 저만 하려고 쓴 게 아니고요. 제가 다 써놨으니까 한글로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히브리어를 써놓으면 제가 잘난 척하는 거고요. 한글로 써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에제르라는 뜻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케네그토라는 이 전치사는 대면하다, 대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마치 아담을 존재하기 위해서 돕는 서브의 역할이 아니라 대응하며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3장 16절을 보시면 여자애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데 그 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 원한다라는 히브리어가 테슈가라는 단어인데 이게 장악하다는 뜻이에요. 여자하고 남자의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타락의 결과는 타락의 결과. 타락하기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돕는 호의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느냐 보니까 에스겔 12장 14절에는 내가 그 호의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시 사방으로 흩고 또 그리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호의하는 자라는 단어가 이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라고 할 때 이 도움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뒤에 계속 나오죠.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뭐라고요?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할 때 계속 쓰는 단어가 에제르예요. 에제르.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세워지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대등하게 서로를 돕는 관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제르가 70인경 LXX를 거쳐가지고 신약으로 번역될 때는 뭐라고 번역되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번역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단어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는 에제르라고 쓰이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누구의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도우시는 분을 이 에제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전쟁하고 전투하는 관계는 아니라 원래 애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대등한 관계로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존 여비니 뭐 여자가 위에 있느니 그 뭐 요새 많잖아요. 그죠? 뭐 사이트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거 막 다투고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세우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아담을 불러 일으키셔가지고 아담한테 이름을 짓게 하세요. 이름을 짓게.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게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지으신 게 아니라 지으셨던이에요. 지으셨던 그 새들과 짐승들을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지방 동양 문화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요. 그 이름을 지어주는 대상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주는 거, 이름을 지어주는 게 굉장히 큰 특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안의 어른들을 통해서 또 다시는 그 부부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죠? 그 이름을 짓고 있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 요새는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 성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갖고 뭐 엄마가 강씨고 아빠가 김씨면 김강 뭐 이렇게 짓는 애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별로 넌센스 코미디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성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 자기 아버지로부터 온 거거든요. 사실은 여자 성도 아니에요. 근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걸 괜히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 그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이름을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동산지기로서의 통치권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치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통치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덴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전 세계를 상징하는 것에 대한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이후에 3장에 보면 아담하고 하와하고 뱀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죠? 얘기를 나눌 때 그것이 왜 가능했느냐? 우리 사람이 원래는 모든 짐승들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그런데 그들이 그 권한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막 사람이 가면 막 짐승이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다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권을 주신 그 통치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그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 바꾸시는 작업 가운데 다 누가 하셨냐면 그 이름을 바꾸시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을 만납니다. 시몬을 만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바꾸셨죠? 게바라고 바꿔주셨어요. 게바. 이 게바를 이제 헬라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베드로거든요. 피터, 여러분 잘 아는 피터, 영어 발음입니다. 저 요새 영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피터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주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 사람에 대한 통치권, 그 사람에 대한 통치권이 무엇인가 그것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따라갖고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이라고 하는 걸 줍니다. 뭐 수산나, 뭐 그죠? 마리아, 뭐 막 주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우리에게는 진짜 새 이름이 뭐냐면 사실은 이 땅에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하게 불려질 이름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새 이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이름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통치권을 확증하신다라는 거예요. 확증. 우리는 이름이 바뀌어질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 자기의 이름은 자기를 남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 뭐 범죄를 저질러도 그 이름이 남고요. 우리가 무슨 사건을 저질러도 자기 이름이 남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문에 나지는 않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우리의 이름을 따라다닙니다. 그죠? 그 이름을 따라다니면 여러분의 그 이름에 붙어있는 그 죄악의 흔적들은 부끄러움일까요? 아니면 자랑일까요? 부끄러움과 수치란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뭘로 바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이전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이 의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원래 타락 전에는 우리가 남의 이름을 지어줬던 사람들인데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덮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악의 문제를 안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뭐 목사라고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 폭로시켜보면 다 죄인이고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왜 서로를 참고 기다려야 하냐면 우리는 새 이름으로 바뀌어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자들은요, 그걸 믿는 교회는요, 죄인에 대한 분명한 포용력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빛과 수금의 교회가 더 많은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더 많은 약한 존재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제가 볼 때 한국 기독교는 유교적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적 기독교는 속이 어떻든 간에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올바르게 보이면 그 사람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의도와 경향성이 있는가. 그것을 그 사람의 실제 존재의 본질의 문제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멋있는 척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 세계에 있는 죄의 문제와 근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린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 똑같은 인간. 사실은 우리가 그 흔적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여지는 것을 통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유교적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적 기독교.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진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세리 같고 죄인 같고 창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존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굴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눈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괜찮고 똑똑하고 예쁘고 그래서 저 사람과 친구하고 싶다,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사귀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악한 마귀가 선택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새 이름을 얻을 자임을 깨닫고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려운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모른 척 넘어가주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을 때 죄를 용서할 때 그 용서는요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건 절대 용서가 아닙니다.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것은요 그것은 참아주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것을 약점 삼아 그에게 갑질을 떨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 무엇이냐?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가장 감동적인 예화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시험에 낙제할 위기에 있어서 컨닝을 했다는 거예요. 컨닝을. 근데 그거를 발견한 선생님이 그 컨닝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가슴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사실 컨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빵점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씩 웃으시면서 자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는 내가 비양심적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뒤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진짜 용서. 기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용서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복음을 아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맨날 잘못했다고만 얘기하는 거. 그게 무슨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절대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죄악으로부터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회개한다 할지라도 다른 죄로 또 회개한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인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는요.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절대적 진리예요. 여러분 그 진리가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매일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 어떻게 교회를 고개를 들고 들어와요? 다 가면 쓰고 고개 숙이고 서로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못 바라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진짜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도요. 마귀가요. 제 마음 가운데 저를 정죄하면서 공격해요. 너 그런 인간 아니잖아. 니도 못하는 인간이야. 너 쓰레기인지 알지? 그때마다 공격할 때 제가 붙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 맞아. 나 쓰레기야. 근데 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자야. 그거 붙들면서 쓰는 거예요. 그거 붙들면서. 뭘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것이 너무 좋고 자유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유하시라고요. 죄책감에 묶여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헵시바, 뷸라, 이 신부됨을 얘기하는 단어들이에요. 다 그 축복의 단어들을 얘기해 주면서 네 이름이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네 땅이 황무지였는데 네가 죄인이었는데 바뀌어진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미 이사야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뀌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히 예언하는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가축과 새와 짐 등의 이름을 주고 있는데 그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발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그래도 남자한테 조금은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남자들이 그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다가 말을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그랬으면 여자 안 태어납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보고 야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그랬으면 그냥 우리 남자들 호랑이나 살았어요 평생. 예. 그랬는데 거기에 마음에 드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 다 이름을 줘줬지만 돕는 배필이 없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돕는 배필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였는가?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이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갈빗대를 하나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는 어디 있죠? 네, 옆구리 있잖아요. 그죠? 옆구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구리로부터 갈빗대를 하나 뽑아내신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남자는 갈비가 하나 없다 그래갖고 저는 그거 진짜 믿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그 생물 시간에 남자와 여자의 갈빗대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성경이 가짜구나.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막 질문했거든요.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남자의 갈빗대가 하나 더 들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무신론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가짜라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의 갈빗대가 빠졌기 때문에 계속 그 갈빗대가 하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모에게 획득되어진 성질이 그대로 전이가 돼가지고 계속 그 빠진다. 이게 진화론이 오히려 그 갈빗대가 그대로 다시 23개가 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만드신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무리 공 던지기를 열심히 하고 팔이 길어져도요. 찬수가 길게 태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크니까 쟤도 머리가 크게 태어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머리를 줄인다 그래서 작아지지 않아요. 수술한다 그래서 고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매님들 쌍꺼풀 괜히 한 거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다 애기 태어나면 다 뽀록 납니다. 없구나. 이게 누가 했느냐. 그리고 다 이게 수술한 게 다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절대 쌍꺼풀을 한다 그래도 테이핑을 붙여서 만들어내더라도 아이에게 전이가 되지 않아요. 우린 창조되어진 존재이지 진화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남자가 여자를 못 이기는 이유. 첫째,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둘째, 여자가 신제품이에요. 남자가 구형이에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기는 것은 불가한 일이에요. 저도 그래서 지고 삽니다. 져요 그냥 싸우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정도의 원리를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원리 안에 무언가 깊은 진리를 담겨놨다라는 거예요. 여자는요. 잘 기억하세요.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맞죠? 옆구리로부터 나온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원리를 신약에 정확하게 옮겨내셨고 이 원리에 맞춰서 이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원래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가면 가정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남편과 부인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 제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세워진 제도가 그 제도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이고 그 실체가 드러나면 이 그릇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 간의 결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만약에 그 결혼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힘든데 거기 가서 남편이 있고 거기서 부인이 있다. 저는 사실 뭐 보면은 가끔 다윗도 부인이 많았고 야곱도 부인이 4명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끔 남자분들 막 부러울 때 있으시죠? 야, 부인이 4명이다. 부러울 때 있으시죠? 여러분, 한 분 모시기도 힘들어요. 그죠? 한 분 모시기 힘든데 어떻게 4분을 모셔요? 그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 창세기 강의하다가 야곱 이야기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죽을 맛이었습니다. 죽을 맛. 그런데 그게 천국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 아니에요. 거기 가면 없어요. 그런 관계가.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님 한 분만 신랑이고 우리는 다 그냥 형제들이에요.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 그래서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 천국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셨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세우셨는가? 그거는 무언가를 담아내기 위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나타납니다. 자, 보니까요. 이게 보면 먼저 에베소서 5장 28절 보면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바울이 지금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 안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 어떠한 특정한 관계 설정하면서 그 안에서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비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근거로 우리가 뭔가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이거 로마서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 성경 구조 잘못됐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러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보시면 우리는 보통 십자가 모형이나 이런 어떤 상징물을 그림이나 이런 거 보시면 예수님이 딱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리를 쭉 펴고 계신 걸 보잖아요. 근데 원래 십자가는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나중에 벽에다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등을 대고요. 이렇게 그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호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호흡을 할 수 있냐면 다리에 힘을 줘가지고 몸을 들려 올려야지만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그 다리에다가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호흡을 하려면. 호흡이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들어 일으켜야지만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죽으면 십자가에다 계속 안 죽고 심지어는 일주일 정도로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대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되냐.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꺾으면 더 이상 자기 몸을 들 수가 없으니까 호흡을 하지 못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좌우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안 죽어가지고 다리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푹 찔러요. 찌르고 나서 뚝 빼니까 거기로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와르륵 쏟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과 피는 뭘 상징하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이 있잖아요.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확정이 되는 거냐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죄함, 그러니까 교회의 온전한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단번에 해결되어지면서 지금 현대교회 같은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옆구리가 터지면서 그 옆구리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교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시죠? 자, 뒷면에 보면 제가 도표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그죠? 그 도표에 보시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그 속에 남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는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구리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들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하고 못자국하고 그 옆구리를 보고서 와,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고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을 뭘 보고 확인한 거예요?
옆구리를 보고 확인한 거예요. 옆구리를 보고.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래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남편이시구나 라는 걸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옆구리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옆구리로부터 출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우리 배웠잖아요.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옆구리가 허전하다는 그 지금도 우리는 옆구리가 허전해. 이게 뭐냐면 애인이 없다. 뭐 이런 짝꿍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옆구리에 누군가를 세운다라는 건 그 사람과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옆구리에 대한 그 의미가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창조,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터지면서부터 창조되었다는 거 하는 것을 성경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그리고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확인한 자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보통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다 그래갖고 제자들 중에 좀 이렇게 열등한 제자, 좀 이렇게 서열을 굳이 정한다면 저 끝에 있는 제자 이런 식으로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옆구리에 손 넣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믿어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손을 넣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의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확인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12제자 가운데 제일 처음 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요, 도마가 제일 처음 했어요. 그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인도에 선교를 갔다 왔고, 이번 10월에도 인도를 갑니다. 가는데, 이 인도가 어떤 그 나라냐면, 도마가 와서 전도한 그 나라예요. 그리고 아직도 기독교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koptik교라고 해서 인도 내에 도마에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 지켜왔던 믿음의 신앙이 지금도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도마가 예루살렘부터 전도 간 거예요. 어디까지? 인도까지 걸어서. 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확인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발 믿는 척하지 마시고 의심이 들면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옆구리부터 나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면 우리가 뭐가 됐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리고 그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에도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이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그 부인을 아내 안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안사람은 안에 있었던 사람. 그 안사람이 바깥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옆구리를 통해서. 그렇게 출발한 게 이씨와 이샤라는 거예요. 이씨가 뭐냐면 아담을 그러니까 남자라고 부르시고 여자라 칭하셨다. 남자에게 나와서 그게 이씨와 이샤거든요. 그게 어원의 근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레미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번이에요. 에레미야 3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나 너 남편이야. 넌 내 신부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묻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요.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우리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신랑과 함께 있어. 야 신랑과 함께 있는데 누가 금식을 해?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신랑임을 자처하시고 공언하시면서 우리의 남편 되심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다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요, 이 결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죄가 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혼 관계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행하지 마십시오. 그 음행의 결과는요, 죽음과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남편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좋으십니까? 세상이 여러분 남편이에요. 돈이 좋으세요? 돈이 여러분의 남편인 거고요. 권력과 힘 이런 것도 좋으면 그게 여러분의 남편 되는 겁니다. 그걸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저는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 자매들이 누굴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질투나지 않습니다. 누굴 좋아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들끼리 열심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실제로 교제하니까 뭐 기쁨이와 봉균이가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탔어요. 제가 화를 내요? 화 안 내죠. 근데 봉균이하고 저희 아내가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탔어요.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를 끊어버려야죠. 박살내야죠. 예. 못 참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죠? 그게 부부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으로 갈 때 왜 진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을 좋아할 때 왜 여러분을 자꾸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막 지켜보면서 형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 질투를 하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돼. 인간의 감정을 갖는 그런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면서요, 진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해요. 이 떠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자브라는 단어인데,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실제로 아담 자체가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부모를 얘기한다면 누가 부모예요? 하나님이 부모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부모를 떠나, 부모를 버려라. 그럼 하나님 버리고 결혼해야 돼요? 가끔 이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하는 친구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라 그랬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단어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다 독립을 하는 게 맞아요. 떠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와 한 몸을 이루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움이 붙으면 남편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예? 어머니 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를 떠나래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아내 편을 드는 게 맞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우리의 삶의 형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며느리셨잖아요. 그죠? 예. 그 관계를 생각하시면 그냥 자유함을 주셔야 돼요. 자유함을. 따로 살자. 그래서 따로 살려서 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행복이에요. 요새는 제가 보니까 워낙 그 젊은 부부들이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갖고 그 처가나 시댁에 가까운 데 살아요. 그래갖고 시부모님들이나 그 친정부모님들이 제발 딴 데로 이사를 가라고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새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제발 떠나라.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아까 우리 남자가 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여자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 부족했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거를 상징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여기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여자와 한 몸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 지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요, 지체는요, 머리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있을 때만 온전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가 머리를 떠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포영화죠? 그죠? 손이 혼자 다니고, 몸이 혼자 다니고 공포영화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목 없이 걸어 다니는 되게 무섭잖아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한번 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닭을 잡으시는데
닭의 목을 딱 쳤는데 그 닭이 벌떡 일어났는데 막 뛰어가는 거예요. 물론 얼마 전에 하나 쓰러졌지만 뛰어가는 거예요. 그 공포와 괴기입니다. 괴기. 피를 뿜으면서 막 걸어다녀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고요.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데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도 유지되어지고 존속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그죠? 그 지체는 머리의 통제를 따라야 돼요. 그죠? 근데 지체가 머리에게 통보해요.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요. 자기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 결정해놔요. 그리고 머리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막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머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난 이제 움직인다. 말이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머리의 통제를 따라 움직여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빛과 소금의 교회도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개척 멤버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이하 모두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원리를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가끔씩 여성분들이 울컥울컥하고 막 불끈불끈 할 만한 그러한 여성들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여성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의 원리를 심어놨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루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라.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 남편과 부인은 한 몸이어야 합니다. 한 몸. 그래서 바울도 권면하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떨어져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분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있으라고. 가끔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가끔 싸웁니다. 저같이 이렇게 인격이 괜찮은 사람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렇게 참아줌에도 불구하고 싸워요. 싸우면은 사실 저는 싸우면은 굉장히 혼자 있어야지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불을 들고 쇼파로 가요. 쇼파로 가면 저희 아내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싸워도 좀 같이 있어야지 왜 나가냐. 그렇게 싫으냐. 그래서 혼자 있어야 좀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다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잠시 잠깐 기도하러 나가갖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의 용서를 빌고 저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잠깐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기러기 아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주말 부부 이것도 옳지 않아요. 예. 그냥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손해보더라도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유익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 한 몸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도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파가 있고 분쟁이 있다? 이거는요 아픈 거예요. 뭐 영락 없이 아픈 거예요. 무슨 이유든 간에 뭐 지역으로 가르든 뭐 은사로 가르든 학벌로 가르든 왔던 연수로 가르든 가르고 있다? 여러분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요 분파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분단이 있잖아요. 우리도 1분단, 2분단, 3분단 분단별로 안고 여러분 이거 옳지 않아요. 조직도요 있더라도요 저는 항구적인 조직은 잘못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흩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다 흩어갖고 다 섞어야 돼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때까지 그 일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를 그대로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교우들 간에 어떤 지체가 멀리 떠나 있다. 잊지 않고 기도하셔야죠. 제가 새벽마다 김영길 지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사실 김영길 지사님 별로 알지도 못했는데 사귀기도 전에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여러분 교우들이 아프면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세요. 왔을 때 아프셨죠? 지금 괜찮으세요? 기억하고 좀 해주세요. 저도 그걸 잘 못해갖고 참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막 몇 번씩 물어보고 이름도 몇 번씩 물어보고 직업도 몇 번씩 물어봐요.
근데 막 얘기하다 보면, 이거 들었던 얘기인데 막 이게 기억이 나요, 저도. 근데 또 뭐로 기억 못하고 막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알아가세요. 한 몸을 이뤄주세요. 그래서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그래, 적어도 세상과는 달라야죠, 세상과는. 퇴사하고 끝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회사 조직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 교회. 관심 갖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죠. 적어도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도 나눌 수 있고요. 슬픈 일이 있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목회를 뭐 길지 않게 했지만 짧게 하면서 느꼈던 참 아이러니함이 뭐냐면 성도들이요. 안 좋은 일은 목사에게 쉽게 얘기하세요. 뭐 이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다쳤어요. 근데 좋은 일은 잘 얘기 안 하세요. 달라 그럴까 봐 그런지 얘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일도 나눌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누가 로또가 됐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유명한 데 있잖아요. 로또가 됐다. 그럼 교회 주보에 광고에 실을 수 있는. 네. 그런 교회. 이주한 자매 로또 1등 당첨되었습니다. 그걸 뭐 같이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와, 같이 기쁘다. 뭐 빚 좀 갚아줘. 이게 아니라 같이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막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숨기고 막 이런 교회가 아니라 헌금 대라 하면 어떡하지? 숨기는 교회가 아니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아픔이 있다. 그래도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교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제가 재밌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허리를 교회에서 일하다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흘 정도로 입원했는데 그 주치의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 제 제자가 물리치료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그 선생님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자기 정형외과 전문인데 척추 전문인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가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약간 실력은 있는데 좀 속된 말로 좀 이렇게 네 가지가 없는 분이셨어요. 환자들이 뭐 말하려고 그러면 딱딱 끊고 알아요 막 이러고 딱딱 끊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아프고 오시더니 완전히 천사로 변해가지고 힘드시죠? 아프시죠? 네. 그래서 완전 달라진 의사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왜 성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왜 목회자에게 아픈 일을 겪게 하시는가? 그때 알았어요. 그 아픔을 겪어보니까 상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상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당황스러운지를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해할 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장점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예전에 헨리 나운이 그 책을 썼잖아요.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런 제목으로 우리 출간했었죠. 내 상처가 남을 덮을 수 있고 남을 안을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프실 때 힘드실 때 그걸 기억하시면서 누군가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있는 사람을 내 아픔처럼 같이 내 지체로서 고민하실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아픔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내가 이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암 환자들에게는 제가 담대하게 제가 복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겪었던 사람이니까. 병원에서요, 암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의사는요, 기계적으로 얘기해요, 기계적으로. 너 암이야. 근데 제가 그걸 또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싸하더라고요. 나 아직 32밖에 안 되는데 암이네? 싸하더라고, 기분이. 물론 하나님이 그 깨끗하게 낫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햇빛 쨍쨍한 날에는 햇빛을 잘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유는 제가 피부암 경력자이기 때문에 그 햇빛을 많이 보면 안 되는 그런 체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중에 좀 이해해 주세요. 뭐 햇빛 쨍쨍하면 일 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이렇게 상황을 좀 피하는 게 제 건강에 유익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딱 겪고 나니까요. 이제 암 환자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마음이.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이렇구나.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그때 그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암 환자였습니다. 그러면 되게 반갑게 맞아주세요. 암동기시군요. 이러면서 막 암한테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있으시잖아요. 그 아픔을요 복음으로 이어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막 애 울고 막 그러면 애 하나 통제 못해갖고 예배 시간에 울리나 막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안 돼요. 나 보니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가 막 갑질을 해요. 또 이게 오면은 예배 시간에 울면은 엄마 아빠 꼼짝 못하는 거 아니까 그걸 막 이용해요. 막 그러면 이 영악한 놈 이러면서 우리가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다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겪어보면서 나아보니까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얘기해요. 청년들이 이번에 수련회 갖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과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을 조금씩 비추더라고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 아직 안 낳았잖아. 낳고 얘기해, 낳고. 낳아야지 그 마음 알아. 낳아야지 그 마음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저도 사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그랬지만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렇게 대면대면 했습니다. 특별히 뭐 아버지가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대면대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들을 낳아보니까, 이 아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한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제가 그동안 다 잘못한 거예요, 다. 그때는 아버지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와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크게. 우리는 그런 몸의 지체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 그 여러분 지금 아무거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지체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그렇잖아요. 손가락 하나 비어도요, 조금 비어도요, 하루 종일 신경 써요. 맞죠? 하루 종일 따갑고 신경 써요. 가시 하나 박혀 있어도 전 몸이 그 아픈 손가락에 계속 신경이 가더라고요. 계속.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게 교회. 누가 아프진 않은지, 왜 안 왔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보세요. 에베소 5장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우리 모든 몸은 다 그 머리를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머리의 통제를 받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얘기할 때 그 구도를 담아서 얘기한 거니까 그게 마치 뭐 기독교는 무조건 아내들이 현모양처로 내내 거리는 그런 모습을 하려는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해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보니까 그 뒤에 이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아직 안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선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벗은 몸이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들 안에는 이제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뭔지를 스스로 느끼는 존재가 되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들의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가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재산으로, 명예로, 학벌로 그 열등감을 가리려고 계속 뭔가를 자꾸 덧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말라 비틀어져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다 해보세요. 학벌 따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서울대 가면 열등감 없을 것 같죠? 서울대생들이요. 무슨 과를 다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등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는데 연세대학교 신학과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신방과라고 속이고 사는 거예요. 속이고 살아요 진짜. 그 열등감을 감추게.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와 그 학교 가는 것도 부럽잖아요. 근데 가서도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수석하면은 열등감이 없을 것 같아요? 세계 무대로 나가보면요 열등해요. 가보면은 거기 안에도 수치와 모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사고 이런 가는 애들 대단해 보이잖아요. 걔네들이요 뭐 거기에서도요 수치감을 느끼지만 걔네들이 졸업해서 가는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가는 그 학교에 또 경쟁이 있어요. 미친 듯이 경쟁합니다. 그 경쟁 이긴다고 열등감이 해소되던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모으면 열등감이 해소될 것 같으십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맨날 건강했을 때 매년 신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올해가 위기다예요. 올해가 위기. 맨날 위기래요. 그 회사는요 돈을요 몇백조를 모아놓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맨날 위기래요. 여러분 적어도 100억 있으면 일 안 할 것 같죠? 그죠? 100억 있는 분들이요 열심히 일해요. 그걸 유지하려고.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그걸 근데 알면서도요 자꾸 무화과 나무잎으로 우리 가리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겠다고. 안 가려집니다. 죄의 결과는요 그 수치를 더욱더 드러내게 만들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를 느끼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언가 갖춰도. 미모로요? 아유 여러분 지나보세요. 나이 들면요 예뻤는지도 모르는 그런 외형으로 바뀌어요. 잘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런 외형으로 바뀌어요. 저도 20대 때 이렇지 않았습니다.
비웃는 분들 계시지만 진짜 해요.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사진을 보고 자기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남자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돌아오지 않아. 얘기했습니다. 다 변해요. 다 무의미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입히시는지 아세요?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그 벗은 몸을 부끄러움을 알게 된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는 우리가 졌는데 무지한 짐승이 죽어요. 그리고 무지한 짐승의 그 피와 살을 벗겨낸 다음에 그 가죽으로 입히세요. 그 부끄러움을 그렇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뭐의 상징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예요. 무죄한 자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덧입혀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나. 거룩한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뭔가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은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19장 17절부터 9절, 13절부터 14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요, 벗은 몸이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부의 옷을 입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얘기해요. 13절 14절을 볼게요. 19장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누구예요? 예수가 피 뿌린 옷을 입은 거예요. 자기 옷은 피가 묻어 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죠?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힌트가 되어 있는 거냐? 창세기에 힌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벗은 몸이고 그 벗은 몸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행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가정일 때문에 교회를 못한다. 교회일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 다 잘못된 모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동일하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곧 가정이고 가정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가정 같은 교회여야 하고요. 또 우리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정이 교회가 되시고 교회가 가정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이루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기 교회에서는 되게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 집에 가면 폭군이고 집에 가면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다.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일을 동조해 주지도 않고요. 근거를 제시해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교회 같은 가정, 그 교회가 가정 때문에 가정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건 하지 않는다?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가정이랑 대립을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조직이고 알고 보니까 두 조직도 아니고 한 조직이에요.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 같은 거를.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회복하십시오. 먼저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십시오. 가정이 교회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이 기준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남편을 섬기듯 그리스도 섬기듯 그런 모습 섬기는 가운데 하나 되는 모습으로 진짜 가족 같은 그냥 가족인 교회 그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서로 우리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집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문제야. 너희들이 문제야. 아빠가 문제야. 엄마가 문제야. 아니요. 우리가 문제야. 우리 자신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옷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정과 교회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가정이고 하나의 교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 못하는 내용도 있으시잖아요. 체면 때문에, 위치 때문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신경 쓰지도 않고 사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네 통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